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낮추셔서 세상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배반하는 데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전체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25장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자체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유대교가 나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들이 빠른 속도로 읽었지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열 처녀가 있는데 어디에 들고 싶어요? 슬기로운 5 처녀에 들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매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확정을 주는 교회를 좋아해요. 지난주에 다락방에 대한 PD 수첩이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시죠? 세속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돈과 여자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데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주님은 기억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박옥수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런 말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아니, 목사님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말은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가 옳은 말을 갖고 미혹을 하죠. 그 옳은 말은 무엇을 겨냥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면
네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나와서 그 교리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TV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단 전문가가 나와서 그 교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핵심 교리인데, 핵심적인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횡령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다시는 죄 없다라고,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죠. 슬기로운 5처녀라.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죠. 왜 못 알아먹느냐 하면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잖아요. 자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배제하고는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거든요. 지금 이 말씀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갖고 나오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요? 이렇게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오늘 2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할 때 슬기 있는 단어와 같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있죠. 신앙. 그것을 담아서 번역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써버리면 이 앞뒤가 안 맞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국 대부분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훌륭한 번역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함정역이라고.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제대로 된 계시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 구원론에 미쳐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설계 있는 5처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혜 있다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요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이제 슬기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슬기.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여서 행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이 지혜가 오늘 슬기로운 처녀 이 지혜와 같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때 이 지혜가 역시 같은 단어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충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마귀가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뭘 갖고 사람을 유혹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와 충성을 갖고 유혹을 하죠. 오늘날 교회가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열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슬기가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 처녀는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천국 가는 비법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문제는 인간들은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하면 전체를 지금 천국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모자이크잖아요. 모자이크. 우리가 카메라로 아무리 고화질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점입니까? 다 점이에요. 심지어 시간도 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그거 맞죠? 모든 것들이 연결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 전체가 천국을 그리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럼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천국을 그리고 있는데 천국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비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비법을 찾은 자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하면서 수도 없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 외식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외식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외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을 안 이후에 율법을 받아서 율법은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율법을 선악으로 나누죠. 나누어서 율법대로 지키면 의롭고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악마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거든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지혜로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시편과 잠언 이걸 지혜서라 하거든요. 율법의 결정체가 이 잠언으로 나타나거든요. 율법의 결정체가. 그럼 지혜로운 자는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는 자입니까? 못하는 자입니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무엇을 근거로 사리 분별을 해야 돼요? 율법을 근거로 하여.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 율법이 삶의 전역에 스며드는 그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음료를 피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의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외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이해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방식의 지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체가 지금 천국에 대한 그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싹 어떤 한 구절을 뽑아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해석이 누구의 해석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들었던 이 열처녀 지혜로운 비유는 그 해석법은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해석법이에요.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24장에서 노아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하게 노아의 비유 때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뿐이었죠. 나머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말씀하실 때 이들은 누구로부터 나누어지느냐 하면 홍수 없어라고 하는 자들과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홍수가 있어 믿어 기다리는 자들과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판날에 지금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누어지는데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지혜로운 처녀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혼인잔치에 못 가느냐 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만큼 못 가느냐 하면 딱 절반이에요. 앞서서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교회 안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놀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1장에서 24장을 안다면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드시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지옥을 가게 생겼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지옥 가요.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복음을 들을 때 계속해서 누구와 비교 안 하면 안 믿는 자, 확신이 없는 자,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까? 약속을 안 믿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다 지켰단 말이에요. 지킨 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 뿐입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자신들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잖아요.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천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천국은 헬라어 단어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좀 거북하죠. 하나님의 왕국을 누가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왕국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왕국과 예수님이 만드시는 왕국이 달라요. 천국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2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하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도끼에 의해서 찢겨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받지 않는 불의 던지움을 당하지 않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심판하는 천국이에요. 세례요한 이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심판의 나라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꼭꼭 좀 새겨두세요. 천국은 심판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례요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알고요. 제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모릅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인간들만 몰라요. 그런데 심판을 누구를 한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세례요한이 외친 천국은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 불에 던지운다 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군인들이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나눠주고 그것이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세례요한은 선지자예요. 구약에 속했습니다. 구약에 속했다라는 것은 한계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구약에 속해서 한계성을 지니면서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을 대표해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하죠. 어떻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같습니까? 같죠. 의의는 없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꾸어주는데 이 바꾸어주시는 이게 중요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만 들어가요. 이게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도록 살면 돼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칩니까? 그것은 주께서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기준이 그 기준이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지금 세례요한도 자신도 메시아를 알아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계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근거하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례요한이 기다린 천국은 심판의 나라인데 그 심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례요한은 약간 착각을 했죠.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말해놓고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옥도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세트입니다. 세례요한은 아직까지 그것을 눈치를 못 챙겨요.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면 나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요한이 옥에서 2절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어요. 분명히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소경에 보면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다 들었는데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세례요한은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정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뭔가 이게 분명히 질문지가 구약에 있잖아요. 질문지가 구약에 있고 세례요한은 계시도 받았고 정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압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자기가 지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불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 불이 예수님 메시아 자신에게 해당된다라고는 상상도 못하고요. 메시아에게도 해당되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가 기다린 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하나님 나라? 시온산에 시온산성을 다윗 왕이 마지막에 차지하여서 시온산성을 만들었거든요.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오시면 시온산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물리적으로 구약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변국들을 점령하였던 나라예요. 그리고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이사야서에 의하면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그 땅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은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남은 자들이 차지하죠. 남은 자들이. 그들이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눈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그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왜 눈물이 없느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 눈물을 찔찔 흘렸잖아요. 포로에 잡혀가서도 눈물을 찔찔 흘렸거든요. 그 주님께서 70일을 회복을 한다면 70일가 완성이 된다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압자에 있잖아요. 메시아가 이들을 심판을 하고 그 심판 속에 누가 또 휩쓸릴 수 있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세리와 창기들도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심판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디로? 시온산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눈물 없는 그 세계, 더 이상 이 뱀 같은 자들이 없고 사자 같은 자들이 없는 그 세계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평안, 샬롬을 누리는 그 시대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병 고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병 고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르게 들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람의 언어죠. 당시 언어였어요. 코인의 헬라어, 보통 헬라어고 아니면 아람어였어요. 보통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방언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그 못 알아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그 상황에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세례요한의 해석법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죠. 무엇을 입혀서? 십자가의 피를 입혀서. 지금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눈 뜨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짜증이 나죠. 분노가 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그래 그 예수님 구원 얻지.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방인들의 구원론이나 유대인들의 구원론이 똑같거든요. 절간에 가보면 똑같아요. 그 구원론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뭘 제시합니까? 십자가를 제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족을 하잖아요. 에이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피를 전하면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실족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실족지 않게 했습니까? 실족지 않게 했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무슨 수로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해석할 능력이 있겠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다 듣잖아요. 제자들이 다 듣는데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실족했죠. 걸려 넘어졌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나는 실족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복 받은 자죠. 이런 인간은 없어요. 이 말씀 속에 합류당하는 자가 있죠.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죠. 실족했죠. 저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모르겠다 도망가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실족지 않게 만든 거예요. 실족한 자를 실족지 않게 만든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도 실족한 거거든요. 사실은 나름대로 꼼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잡혔는데 죽으면 죽으리가 해서 잡혀가지고 메시아가 있으니까 구원해 주겠지 라고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댕강 날려버립니다.
이거 정말 심판을 외쳤잖아요.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세례 요한을 잡은 그 인간, 그 왕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걸 복음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결말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메시아 예수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세례 요한처럼 기다렸던 자들이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예요. 신명기에 의하면. 그런데 저주받은 그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분이 천국을 만든 겁니다. 어디에서? 저주받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자기 백성이 온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서 아들을 죽인 것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죽임당한 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도 담겨 있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한 대속물도 담겨 있고 그 분이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시고 천국 보낼 자를 천국 보내는 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천국 안에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냈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냈다는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국은 지금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1장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린 자들은 천국 못 가요. 왜? 예수님을 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전가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과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방금도 천국 다 설명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천국은 내가 가서 행복하게 사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사고가 왜 안 바뀌느냐 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있는 한 인간은 에덴을 꿈꾸죠. 에덴 동산을.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에덴 동산을 꿈꾸는 자체가 뭐예요? 악마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천국은이라고 할 때 지금 천국의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다 했잖아요. 천국을.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왜 말씀을 하시느냐?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자꾸 당신은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묻으신다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요 천국 가고 싶어서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다락방만 예를 들었지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개혁주의도 똑같아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지옥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지금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중간기까지 다 지나왔는데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싫어하잖아요. 부정적인 게 싫잖아요. 긍정적인 게 좋잖아요. 애들을 또 칭찬하는 게 좋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종을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은 빼딱한 사람이다. 빼딱한 사람 중에 가장 빼딱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기를 원한다면 박수칠 일이에요. 세상을 봐도 너무 빼딱하게 보죠. 세상은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세상으로 보죠. 어둠으로 보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손들고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나와야 되죠. 그런데 피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았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존경하고 칭찬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자는 준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해석을 할 때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고상한 사람은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괜찮은 해석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령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처녀들이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구합시다. 방언을 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구하면 방언 준다고. 당연히 주죠. 지 몸이 지가 답을 하거든요. 성령은 십자가 지신 분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들은 나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면 피공로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말씀 앞에서 엄중하게 책망을 받아요. 다락방 이야기를 했지만 다락방은 성경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죠. 겉으로 보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았다, 주님이 죄 없다 한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죄 없다 하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 못 받는다 이야기해요. 그 다 나오거든요. PD수첩에 목사들이 모여서 발렌타인 30을 제일 좋아한대요. 유광수 목사가. 그 TV에 나왔으니까 PD수첩에.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못 받는다, 음란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못 받는다 했거든요. 음란한 짓을 해도 용서하라, 덮어라. 예수님이 용서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자들은 정답을 찾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비유도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천국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여기에 나는 슬기롭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라면 말씀의 사람이 되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될 일을 거기에 무슨 시비를 겁니까? 에이, 술 취해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어. 그건 뭐가 문제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장악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했죠. 그런데 인간들은 정답을 갖고 말씀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당신은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행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설교를 했잖아요. 로마서가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다 믿음을 얘기한다 해요. 말은 맞죠. 그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잖아요. 누구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행위예요. 행위.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강렬하게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기복신앙이 강하니까 거기에 치고 나와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대한민국이 다 퍼졌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계에 다 퍼졌다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 아마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뒤에 나오는 방금 했던 이런 말씀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처녀는 빼버리고 자기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 말씀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은 성경의 핵심 구절 뽑아내잖아요. 그것보다 악마적인 게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은 없어요. 중요한 구절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구원 얻는데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구원파들이 맨날 뽑아내는 구절들. 기름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데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자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충성하면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기 보면 앞부분에 24장에서 악한 종들이 나오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자들. 5절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충격적이죠. 드디어 온다라는 것은 원래 오는 시간에 오지 않고 늦어져서 왔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누가 잘못했습니까? 원래 그 시점에 왔다면, 비유도 예수님이 좀 이상하죠.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유를 들 때는 신랑이 오는 그 시점을 정해놨어요. 되게 흥미롭죠. 같은 그 시간에 예를 들어 밤 10시에 온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천자가 모두 다 기름을 준비하고 갔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덤을 잡고 갔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들고 갔어요. 누가 바보입니까? 아니 10km만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하철 한 코스를 타면 1450원입니까 지금? 노인들은 공짜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1450원만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혹시 모르니까 10,000원을 넣어가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아니 한 코스 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해? 오히려 설기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 같아요. 문제는 신랑이 약속을 안 지켜요. 이걸 보면요 사무엘상 13장이 생각이 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7일 동안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사울왕이 두렵잖아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대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다 그러면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꼭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립니다. 똑똑한 인간들은 그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지켜야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말입니다. 목사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버리기 위한 주님의 조치예요. 꼭 그 상황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지옥 보낼 자들은 반드시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지옥 보낼 자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면 같이 등을 준비했잖아요. 같이 등을 준비했다면 같이 천국으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같이 듣고 하면 우리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 같이 천국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말할 겁니다. 아이, 나는 기름 많이 준비했고 너는 안 준비했지. 그거는 이미 아웃이고요. 그거는 이미 엉터리고 이게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한 것이. 안 드러나는데 실제로 이제 삶 속에서 드러났죠.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으면 같이 신랑을 기다렸으면 그들을 같이 구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라버립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인간 구원을 위한 천국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당한 그분이죠.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곳이지 너를 구원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정도 하면 나 교회 안 다닐라. 그거 안 다녀야 되죠.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성령을, 기름 부음을 성령이라 칩시다. 그러면 확신 있는 자들이 다 성령 받았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파들 다 성령 받았다 해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다 성령 받았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고발한 그 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다 하지 누가 믿음 있다고 하겠어요? 아주 재밌죠.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태를 유발하는가 하면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선악을 나눕니다. 선악을 나눠요. 술 취하는 자, 음란한 자,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들은 용서받았다 하면 어떻게 살려고 해요? 지 맘대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한 자들은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는 자로 살게 해요. 로마서에서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술을 먹고 여자를 부르고 그 목회자들이 그래 했대요. 그 PD 수첩에 보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들만 그럴까요? 목사들이 돈에 미쳐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하면 돈뿐이라고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넘친다면 내가 신랑을 못 맞이하더라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눠줍니다. 이게 슬기예요, 슬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게 대제예요. 안 나눠줍니다. 안 나눠주고 그들이 또 구하러 가요. 비우니까 그래요, 비우니까. 뭘 기름을 구합니까, 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 순간에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순간에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이 천국을 기다린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서 피 흘리신 그 자리에서 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천국은 내가 원한 천국이에요. 내가 원한 심판의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든 천국은 십자가의 심판성 속에서 드러난 천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능력이 오롯이 드러나는 천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천국답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나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지혜라죠. 십자가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 세상 지혜가 다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 얻는 방식을 어떤 식을 취하느냐 하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해요. 이 전도라는 것은 캐리그마거든요.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구원 얻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선포를 했는데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버려요. 그것을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야, 희한하죠. 분명히 자기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신랑을 알아요. 근데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라고 해버려요. 야, 이게 무섭죠. 서로 안 맞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은 모른다 합니다. 인간들은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다락방이나 신천지나 그들이 다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상하죠. 분명히 다 졸며 잤거든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는요, 이 말씀의 세계로 너희를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세계로 초대하면 성도는 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예잖아요. 뭘 준비했습니까? 준비한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현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